왕이 있었는데, 그리스의 전제국가의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요 주색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추구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어느 날 지금보다 더 쾌락적이고 더 자극적이고 더 감성적이고 더 내 인생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한 끝에 천하에 이제 방을 내렸습니다. 왕의 쾌락과 즐거움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제 포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왕의 쾌락과 즐거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왕의 즐거움을 이렇게 한층 더 높이거나 뭔가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왕은 짜증과 분노가 일삼고, 그리고 감정이 극도에 사로잡혀서 심지어는요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을 처형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아름다운 소녀가 내가 왕에게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가져갔습니다. 아이디어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소녀가 있었습니다. 왕이 기대를 갖고 말합니다. 얘기해보라. 이 아름다운 소녀가 얘기를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왕을 보게 되면 왕께서는 절대로 앞으로도 행복할 수가 없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방법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했더니 아름다운 소녀가 얘기하기를, 왕은 왜 앞으로도 행복할 수 없는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긴 적도 없고 나눈 적도 없으며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왕께서 행복하려면, 진정으로 즐거우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왕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제시했던 온갖 쾌락적인 방법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생각하고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이 아름다운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흘렸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정말 나도 행복하고 싶어라, 그러나 그대가 행복하지 않으면 난 절대 행복할 수 없노라,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물론 연인들 사이에 주고받는 노래지만은 행복의 본질을 꿰뚫은 건 사실이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누군가를 대접함으로써, 누군가에게 베풀므로써 사랑을 실천할 때 내게 갖추어져 있는 행복의 조건들이 실제적으로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12절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실천이거든요.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행복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요 정말 없는 것 같아도 있는 자들이고 부족한 것 같아도 풍성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소유를 추구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소유가 우리의 행복의 전체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던 내 안에 근원적인 행복과 평안을 주는 것, 그 평안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기본적인 완전한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 이것은 완벽한 행복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도 소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왜 이렇게 소유 주세요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느냐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에서 다양한 설명을 하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다 누구의 것? 너의 것이다. 너의 것. 만물의 주인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아니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므로 만물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 우리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의 것이다. 그런데 왜 소유 때문에 슬퍼하느냐? 행복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우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들이다. 행복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뭐하고? 기뻐하는 자이며, 가난한 자 같으나 사실은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이고, 심지어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뭐한 사람? 가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세히 자기를 음미해보면, 자세히 예수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면 실제로 영육 안에 부유한 사람이 바로 우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알고 보면 부유한 자들이고 행복의 조건이 갖추어진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로 인해서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자들이며 행복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남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너희도 진정한 행복을 실천적으로 행동적 차원에서 실제적 차원에서 실제로 그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고 그리고 증언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조건이 갖추져도 실제적으로 삶의 여정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도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육 안에 부유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행복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행복에 관해서 이야기했노라, 지금까지 많은 것을 얘기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가슴에 담지만 말고 조건만 갖추고 있지도 말고 근원만 있다고 말하지 말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손으로 눈으로 그리고 몸으로 그리고 사고로 세계관으로 실제의 삶의 여정 속에서 경험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라고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왜 이렇게 우울하게 사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힘들다고만 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안에 살면서도 왜 이렇게 행복이 뭔지 모른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부부 사이에는 왜 이렇게 맨날 낭만만 하고 있습니까? 못 살겠다고 하고 있냔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가정은 어둡고 우울합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있는 직장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겨우겨우 우리의 인생의 턱걸이 인생을 살아가냐 말이에요. 주님은 이제는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행복의 조건이 갖춰져 있으며 완벽한 행복의 근원이 있다. 이제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행동적 차원에서 실제적 차원에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고 살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오늘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은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사랑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어떻게 사랑해야 우리는 진정한 주님이 주신 행복의 조건들을 실제화하고 행복의 근원을 실제로 폭발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적으로 야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사는구나 그렇게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조언해 줍니다.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대접을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면 진정한 행복을 맛본다는 말입니까?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고 칭찬하고 축복하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비판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대접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시작은 비판을 버리고 비판을 멈추는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비판이라는 것, 비난이라는 것, 정죄라는 것은요, 타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영혼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악한 습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람을 논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실존적 존재는 어떤 실존적 존재냐? 비난이 들어가야 살맛나는 인생이다 말이에요. 또 정죄나 뭔가 비판이 있어야 그게 인생이 살맛이 나는 거지, 비난과 정죄와 비난이 없으면은, 비판이 없으면 어떻게 그게 사람의 실존이라고 할 수 있느냐? 본래 사람이 실존적으로 논하다 보면 비판이라고 비난이라고 정죄라고 하는 말이, 그런 요소가 빠질 수가 없다. 잘 들여다봐라 말이죠.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속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속는 것이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실존적인 모습이 비판과 정죄가 근원적으로 있다고 쳐요. 그러나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은 이 비판과 정죄와 비난이 근원적으로 실존적인 문제가, 실존적인 요소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보면은 비난을 버리고 정죄를 버리고 어느 한순간에 특정 시간에 내가 비난과 정죄와 비판을 버리고 나면은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그 심령 속에 넘치는 영생의 기쁨이 흘러나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판만 멈춰도, 비난만 멈춰도, 정죄만 멈춰도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의 즐거움을 이 심령으로부터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비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막는지 몰라요. 정죄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막는지 모릅니다. 비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대한 은혜의 축복의 통로를 막는 요소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행복의 근원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냐? 비판하는 데 있다. 비판하는 데.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순간에 너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막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이 경험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굉장히 뭔가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적극적인 시작이 뭐냐면 비판을 멈추고 정죄를 멈추고 비난을 멈추고 뭐하기 시작해라? 칭찬과 축복하기 시작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어는 상호 순환성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비판이라는 말이 정죄나 비난으로 언어가 나가면 반드시 상호 순환성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 나한테 그 비판이 돌아와요. 사실은 누군가를 상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죄받고 비난받고 비난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생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노가 생겨요. 그 분노는 공격을 하게 되는데 누구를 다시 공격합니까? 비난하고 비판한 그 사람을 다시 공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의 상호 순환성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축복함으로 행복할,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려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판이 아니라 축복을 해야 되고,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칭찬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조건으로 따지면 비판받을 정도가 아니라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죄 적당히 받을 대상이 아니라 정죄받아 죽어야 됩니다. 단순히 비난받을 정도가 아니라 비난 끝에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용납하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대로
바로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지시면서 받아주시고 피 흘리시면서 받아주시고 그 피로 인하여 죄의 사함을 허락하시면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로 인하여 무한적으로 용납받고 있는 우리가 비판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행복의 조건을 스스로 막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용납받았다는 것이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되지만 더 중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장차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느 누구를 특정인이 열애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비판할 요소가 보인다고 해서 비판하게 되면 이 일이 더 심판대 앞에서 크게 책망받을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과 정죄와 비난을 멈추고 정죄와 축복의 언어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대접하는 시작이에요. 반드시 대접해야 될 사람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해야 될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실천적인 사랑의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 보게 되면 대부분은 상대의 형편과 상황을 모르고 인하여 몰라서 비판할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다 예수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정말 행복한 인생 살아야지, 다 꿈이 있죠. 그러나 삶의 정황과 상황이라는 것이 각각 달라요.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도 다 각각 어떻게 해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각각 한 가지로 목적은 같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목적은 같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정황 속에서의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방식과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면 즉시로 뭐 하게 됩니까?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을 알 때까지는 뭘 미뤄야 되느냐? 비난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뒤로 미뤄야 돼요. 아니,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우리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그 형편과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캐나다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어떤 사람이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 자매 크면 진짜 돈 벌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가난하게는 안 살 거야. 그리고 그냥 돈 벌어서 예쁜 아내를 얻고 예쁜 자녀를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거야. 그래가지고 그의 뜻대로요 정말 부자가 됐습니다. 그 집도 샀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막 화려한 차를 샀어요. 최고로 고가의 스포츠카를 샀습니다. 아내와 이제 막 태어난, 그리고 그래서 막 예쁘게 자라고 있고 막 재롱을 피우고 있고 그리고 막 뛰어놀고 있는 이 어린 아들을 위해서 그냥 좋은 차를 타서 아들과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싶어서 차를 샀어요. 너무나 좋은 차를 샀기 때문에 애지중지 아끼는 겁니다. 닦고 기름칠하고 또 조이고 말이에요. 어느 날 말이에요, 차 좀 닦을까? 차 좀 내가 좀 더 아껴야지. 그리고 그 차를 위해서 예쁘게 저는 차고로 갔습니다. 내려갔더니만 그 어린 아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못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 이쁜 차를 그냥 쭉쭉 크면서 놀고 있는 겁니다. 막 글씨도 쓰고 못 쓰는 글씨도 막 쓰고 말이에요.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막 한순간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가던 연장으로 그 손을 내리친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 손이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한 겁니다. 수술을 하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아빠를 보더니 하는 말이, 아빠가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소리치고 우는 거예요. 아빠가 무서우니까. 이 아빠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맡기고 집에 왔어요. 내가 아무리 차가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순간에 저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막 후회를 하면서. 그래서 이 차 때문이야. 차고로 갔어요. 차고에 가서 이 차 때문이야. 차 때문이야. 그러면서 낙서를 무슨 낙서를 했나 쭉 보는 겁니다.
쭉 낙서가 화려하게 돼 있어요. 그 낙서 한가운데 뭐라고 써있냐면 아빠 사랑해요 써있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건을 경험하고 이 실화입니다. 그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아이 상황에서 아빠를 사랑하는 최상의 표현이 그거야. 근데 아빠는 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그를 치는가? 왜 그래요?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멈추고 있는 순간만큼은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죄와 비난을 멈추고 있는 순간에 그리고 더 알기를 소원하고 있는 그 시간만큼 우리는 더 사랑을 구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의 조건과 근거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관계 속에서 삶의 여정 속에 경험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는 비판과 정죄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고 칭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는 이야기 있습니다만은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 그래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죠.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반응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소개를 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뒤통수 치기 반응이 있다는 거야. 뒤통수를 치는 반응을 하는 인간이 있다. 또 한 인간은 고래 반응을 하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뒤통수 치는 건 뭐냐면은 무슨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상대의 이야기,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칠까? 저 얘기의 끝에 내가 어떻게 하면 비난할까? 저 얘기와 연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뭔가 비판을 해볼까? 계속해서 잡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 그래 다 많았다가 얘기할 기회가 되면 뒤통수를 친다는 거야.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고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다 듣고 뭐 특별한 반응은 없죠. 이렇게 해도 저렇게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고래는 어떻게 해요? 웃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다 해라, 다 얘기해라, 다 얘기해. 반응할 거 다 반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마지막에 내가 당신을 뭐하리라?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웃게 하리라. 그러면서 웃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칭찬과 축복을 하는 사람은 결국 웃게 만드는데 본인도 영혼의 미소를 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비판과 비난과 정죄로부터 빠져나오는 연습을 멈추는 연습을 해야 돼요. 계속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계속해서 비판과 비난과 정죄를 멈추는 연습을 하고 그 순간순간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칭찬하고 축복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한 가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여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6절에 말씀을 보면 거룩한 것을 뭐 하지 말라?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만약에 개에게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진주를 가지고 던져주려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찍히게 될 것이고 한마디로 너희가 상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의 모든 조건과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삶의 중에서 이것을 표현하고 경험하면서 사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런 것을 경험하려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비판을 멈추고 칭찬과 축복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여서 여러분 타인 상대방의 필요를 파악해서 도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청소년들이 가출 많이 하잖아요. 가출은 하지 않더라도 가출할 수준 정도로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 많죠. 여러분 종종 그런 말 듣죠. 아이들이 막 원망이 생겨서 화가 나면은 부모도 화가 나고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서로 언쟁할 때 보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런다고. 정말 기막힌 일이죠. 예? 정말 생각 같아서는 그냥 두고 싶지 않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냐고. 해준 게 왜 없겠어요? 해줬죠.
돈 벌어서 용돈 줬으며 학교 보냈으며 옷 사줬으며 다 해줬죠. 근데 안 해준 겁니다. 왜 안 해줬죠? 아이들이 정말 고민하고 아파하고 소원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의 정말 영적인 정신적 마음의 심리적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무시해버려요. 정말 아이가 필요로 것은 찾지를 않아요.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대로 해놓고 나는 너에게 다 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는 어떻습니까?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전혀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과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요를 해요.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다. 나처럼 믿어라. 그러면서 여러분, 초신자에게,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막 조금 자라려고 하는 사람에게 과도한 것을 요구하기도 해요. 이 사람은 예수를 진정으로 경험하기도 전에 주저앉아 버려요. 나 힘들다.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배고파하고 아파하고 있는 개나 돼지한테 여기 진주가 있으니 내가 진주를 너에게 주겠다고 하면 진주가 보입니까? 내 몸이 보입니까? 여러분, 느낌 별로 없는 모양인데 굶주린 사자가 있다 칩시다. 굶주린 사자에게 여러분이 갑니다. 내가 아끼는 진주가 나한테 있지. 이 진주를 저 사자에게 주면 사자가 내 마음을 알 거야. 나를 굉장히 좋아할 거야. 사자야, 내가 널 사랑한다. 사자의 굴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사자 여기 진주를 가지고 왔다. 진주를 받아라. 사자가 진주가 보입니까? 내 몸이 보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라. 찍히고 뭐 할까 하노라? 상할까 한다. 네가 죽는다. 네가 한마디로 네 영혼도 병들고 그도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입을 시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틀을 가지고 상대방을 재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대로 하는 게 정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필요를 못 보는 것이죠. 여러분, 소하고 사자가 결혼했대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서로에게 잘해주기로 결심을 했대요. 우리가 서로 다른 동물이지만 우리 결혼했으니까 잘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소는요, 부지런히 나가서 풀을 뜯어다가 풀을 아주 그냥 싱싱한 풀을 뜯어다가 매일같이 사자한테 갖다 줬대요. 사자가 꼭 참고 먹었대요. 그래, 사랑하는 소가 뜯어다 주지. 그러니까 먹자. 이 사자가 소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맨날 고기를 잡아다가 소에게 줬대요. 먹어라. 내가 널 사랑해서 주는 거다. 어느 날 소와 사자가 다시 얘기를 했대요. 난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난 너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너 나한테 뭐 했느냐.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너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최선 다하면 뭐합니까? 전혀 필요해야 마치 않는 얘기를, 전혀 필요하지 않는 것을 갖다 주면서 계속 먹으라고 하는데, 이 기막힌 것 아닙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돕는다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나눈다고 합니다. 베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의 아픔과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파악하지를 못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진주는 복음이고, 그리고 개나 돼지는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다. 그러면 애초부터 받지 못할 사람에게는 복음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본문의 원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필요를, 개나 돼지를 규정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상대의 필요를 얼마나 파악해서 돕느냐의 문제라 이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상대방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고급 우산을 만들었다 칩시다. 비가 내리지 않는 아프리카에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서 보낸다고 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형제들을 생각할 때 정말 이 사람에게 복음의 기초에서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알아보고 파악하고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베풀고 나눌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못해도요, 관계 속에서 지극히 필요한 것, 정말 갈망하는 것, 정말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파악해서 힘껏 나눌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못해도요, 여긴 진정한 사랑이 오가는 거예요. 위로가 있게 되고 여긴 평안이 있게 되고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러한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필요를 파악해서 돕는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려면요, 시기를 잘 선택해야 돼요. 또 하나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뱀처럼 뭐하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뱀을 잘 알아요. 뱀. 이 도시에서 자란 사람은 뱀을 잘 모르시는데, 시골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사람들은 이 뱀을 관찰을 많이 했기 때문에,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을 때 말이에요, 개구리 잡아먹을 때 개구리가 파닥파닥 뛰잖아요. 이렇게 파닥파닥 뛰잖아요. 그러면 이 뱀이 개구리 뛰어다니는 대로 이렇게 얼굴을 쫓아다닙니까? 예? 이리 가면 쫓아가고 저리 가면 쫓아가고. 배 이럽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뱀이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요, 굉장히 주시를 해요. 계속 관찰을 해요. 얼마나 인내하면서 잡는지 몰라요. 계속 쳐다보고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결정타로 잡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형제를 정말 아끼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살아가면서 관찰을 해요. 진지하게 살펴봐요. 그리고 정말 내 아내에게 필요한 거 이거구나. 내 남편이 힘들어하는 게 이런 부분이구나. 내 자녀가 아빠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도와야 되겠구나. 적시에 찾아낼 수 있다. 적시. 그래서 적절한 시기를 포착하는 능력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게 해달라고. 그냥 아무 때나 나가서 돕는다고 하면, 여러분,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도울 때요, 모욕당한다는 느낌 받는 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것처럼 부유해가지고 나한테 뭘 주는 것처럼 그러는데 차라리 안 주는 게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모욕감을 느끼기 때문에. 뭘 파악하지 못한 거죠? 진정한 영적인 필요와 진정한 육적인 필요와 삶의 필요가 파악되지 않을 뿐더러 적절한 시기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왜 사람을 관찰하고 그리고 저분을 도와야 될 때가 언젠가를 그 시기에 관심이 없습니까? 다 자기중심이라서 그렇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도우려고 하다 보니 진정한 사랑이 오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꾸밈이 없고요,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거짓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특성 중에 상대적인 게 뭡니까? 어른보다는 거짓말을 덜 하는 거죠. 한 50, 60대, 저도 50대 보니까 거짓말을 아주 수준 높게 해. 예? 아주 아닌 것처럼 고상하게 한다고. 그러니 70, 60대면 어떨까 싶어요. 오히려 성화돼서 안 그러겠죠? 그랬으면 좋겠어. 그냥 걱정이 돼요. 이렇게다가는 60, 70 됐다가는 이거 완전히 거짓에 완전히 포로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필요를 파악해서 돕는 사랑은요, 이것이 진정으로 사랑으로 느껴지고 경험될 때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범위 내에서 내 상황 속에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노라,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관계 속에서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신천지 추수꾼들, 신천지 빠진 사람들,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제 이 신천지를 파악해가지고 이제 확증을 해가지고
확실히 물증을 잡아가지고 지도를 해서 돌아오게 하든지 아니면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눈앞에서 봤거든요. 저 신천지 교회에서 나오네, 신천지에서 나오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눈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사진을 들여다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런데 꼼짝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 뭐냐면은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그 신천지 거기 본부 앞에 가서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의심되는 그 성도의 아이들이 그 앞에서 뛰어노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왜 여기서 놀고 있냐? 나 이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니네 엄마도 여기 다니냐? 그럼요, 우리 엄마 아빠도 여기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얘기했어요. 아니 누구 이러는데, 예? 아니 그 앞에 놀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 다 여기 다닌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또 그러더라고요. 애들 잘못 받지 않겠느냐고. 네? 여러분,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속이질 못해요. 예? 속이다가도 금방 진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형제의 연약함이나 아픔이나 필요를 파악하고 정말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또 어떤 도움을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으면 함께 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내게 준 사랑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거짓이 없게 된다. 그래서 적시에 적절한 시기를 포착해서 그 필요를 파악하고 필요를 관찰하다가 도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짓이 없어야죠. 어떤 사람은 상당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없는 돈에 도와주는 거라고.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니까 상대방은 아이고 참 도와주질 말죠. 없는 돈에 도와준다고. 진실하지 못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끊임없이 삶의 여정에서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타인의 상대방의 필요를 파악해서 도울 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기를 포착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거짓 없이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뭘 사주고 선물할 때도 이런 관계가 필요하다 이거죠. 아이가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아이가 요청하는 게 뭔가를 파악하고 적시에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그때도 꼭 부모가 한마디 합니다. 없는 돈에 사주는 거니까 너 절대로 뭐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식으로. 아이가 그 없는 돈에 강조점이 두겠어요? 아니면 사주는 거에 강조점을 두겠어요? 이미 진실이 깨지니까 고마움을 모르고 감사를 몰라요. 진실이 있는 곳, 거짓이 없는 곳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의 교제가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이 주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며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7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요. 구해야 한다.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실성으로 이 문장만을 계속 써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런 배경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죠. 부부가 생활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저 인간은 안 될 인간이야. 대화가 안 돼. 그냥 이 정도로 대충 살아야 되겠어. 그리고 스스로 마음으로 문을 닫고 어떻게 합니까? 담을 쌓고 사는 것이죠. 담을 쌓고 사는 거예요. 살긴 삽니다. 그러나 담을 쌓아요. 관계를 맺긴 맺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그런 경우 있죠. 보니까 인사는 해. 그러나 관계는 끊었어. 내 쪽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주여, 저 사람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사람 정말 인간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은 이런 기도를 이기적인 기도예요. 정욕에 의한 기도. 이건 기도가 아닌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담을 쌓고 문을 닫은 다음에 이거는 주님께 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여러분, 담을 쌓을 정도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뭐하라? 구하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나는 당신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있으며
당신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당신의 진심을 알고 싶고 당신과 관계를 맺고 당신과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의 인생을 살고 싶다. 당신과 나는 담을 쌓을 사람이 아니다. 끊임없이 두드리고 찾고 그리고 구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 어떤 사람 말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말해요. 예? 정말 상대방은 마음 문을 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진심을 말하지 않고요. 아픔을 말하지 않고 속마음을 나누질 않는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계속 두드리고 찾으면서 구하면서 이제는 좀 마음 좀 열어봐라. 그리고 마음의 고통이 뭐냐. 내가 도울 게 뭐냐. 너를 또 내가 사실 나도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함은 동시에 쌍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계속 구하되 동시에 이것이 너무나 힘들므로 이 구함을 누구한테 의탁해요? 주님께 의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주여 저 사람의 마음을 열리게 해주시고 저 사람의 진심을 말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서로 함께하는 가운데 이렇게 담을 쌓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예? 두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두드리면 주님이 응답하셔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같은 집에 살면서도요 별거 아닌 별거 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직장이 있으면서도 인사는 하지만 한마디로 서로 사람 취급 안 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불편한 관계라고 해서 서로 모른 척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기도를 정욕적인 기도요 세상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참된 기도가 아니다. 사랑을 맛보게 만드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에 문이 있습니다. 마음이 문이 있죠. 사람마다 다 마음에 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문의 빗장이 안으로 돼 있습니까? 밖으로 있습니까? 예? 그 마음의 문의 빗장이 밖으로 있어요? 안으로 있어요? 그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두드린다. 그러므로 마음 문을 열면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닫힌 문이 안으로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닫혀 있는 사람을 나무랄 게 아니라 남편이 해야 될 일은 계속 뭐합니까? 진심으로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진심, 조건을 따지 않고 계산하지 않냐고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면 마음문이 열릴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인내와 수고가 필요해요. 여기에는 굉장히 참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누구한테로 얼굴을 돌리고 있어요? 주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주님, 나 이제 포기했습니다. 나 이제 찾지 않습니다. 끊었습니다. 관계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을 고쳐서 나한테 붙여주시지 않으면 떠나가게 하든지. 이런 식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기도하고 마음이 편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이 편하냐 말이에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두드리면서 찾으면서 마음을 열지 않는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 딸을 향하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 가운데 결국 내 마음을 열리게 하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와 함께 교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두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입술로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도 기도지만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담쌓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계속 두드리고 찾고 그리고 구하는 것도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삶의 기도예요. 삶의 기도. 저 사람에게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좋은 게 있을 줄 믿습니다. 찾습니다. 찾다 보면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게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사람들은요 흔히 하나의 상을 고정시켜 놓고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을 보면서 자꾸만 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애초부터 안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래 놓고 하니 안 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랜만에 만났답니다. 어떤 한 사람은요 참 경건하고 신앙이 좋고요 신실하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 대충대충 사는 사람이라 둘이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쭉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의 얼굴을 오랜만에 보니까 복 있는 얼굴이긴 한데 대지상이야. 이렇게 얘기해. 솔직히 기분은 별로죠. 복 있는이라는 말은 붙였지만 솔직히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고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상해요. 그런데 그 경건의 경건으로 어떻게든지 사랑하며 살아보려고 하는 그 열망을 품고 인 사람이 그 사람을 딱 보더니 하는 말이, 아이 그렇군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나는 약간 삐딱해가지고 이 대지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 어떻게 나보고 예수상이라 하냐.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서, 사실은 어떻게 그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렇게 나는 그랬는데 당신은 나한테 그 좋은 얘기를 이렇게 예수님 상을 닮았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은 자기 생긴 대로 말하는 법이요. 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타인을 향해서 그러고 있는 한 그 형이 내 모습이에요. 사람은 절대, 상대방은 절대 그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부지런히 구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구하고 강구하고 찾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통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주님께 찾는 사람은 영원히 못 찾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함께 해야 될 아내나 남편을 향해서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마음 문 좀 열어주세요. 당신에게도 좋은 것이 있을 거예요. 당신에게도 뭔가 특성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 고요함이 있을 겁니다. 나는 그것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두드리는 가운데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그 마음 문을 여시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진정한 행복을 삶 속에서 경험치 못하고 있다는 불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함으로 다시금 진정한 행복을 나누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비판을 버리고 칭찬과 축복으로 나가십시오. 내 마음대로 도와주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상대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알아보는 가운데 적시에 순결하고 거짓 없이 도와주는 가운데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포기하고 단절하고 이제 희망 없다고 하던 사람조차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이것이 힘들면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마음문이 열어지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행복을 경험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